우리나라의 전국의 팔도 지명이 엄청나게 많이 있죠. 마을 또 무슨 리, 저 시골.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재밌는 기사를 봤는데 우리나라의 팔도의 여러 지명 중에 좀 이렇게 웃긴, 좀 비현실적인 그런 실제 지명의 이름들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10개만 제가 보겠습니다. 왼쪽에 보니까 삼수하리라는 마을이 있어요. 예. 제가 1부 때 중고등부는 절대 저기 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예, 삼수하리. 또 오른쪽에 마을은 노칠인데 해필 또 버스 정류장에 노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왼쪽에는 내기마을이에요. 버스가 언제 오냐, 내기하는 그런 내기마을이고, 저 오른쪽에는 산 이름이 배부른산인데 저기는 강원도 원주에 있는 산입니다. 저기 가실 때는 김밥이나 이런 거 챙겨 안 가셔도 돼요. 그냥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썩은 섬이라고 있습니다. 저기는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실제 섬인데 썩은 섬이라고 하기도 하고 서거도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 냄새가 보통이 아니래요. 예. 그리고 저 옆에 유령마을, 저기는 우리 교회도 거창이 고향인 분들 계시죠? 거창에 있습니다. 거창에 있고, 그 다음 이름은 더 셉니다. 사탄마을이에요. 예. 저기는 무주에 있습니다. 무주에.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저기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얼마나 힘들까. 사탄마을에서. 예. 그 다음에 통곡마을 회관인데 통곡마을은 춘천에 있고, 그 다음에 보실까요? 예, 대가리라고 있습니다. 예. 충북 단양에 있습니다. 단양에. 그리고 마지막은 구라마을. 예, 구라. 함양에 있습니다. 우리 함양 출신 분들 계시죠? 예. 구라마을 저분들은 서로 아무리 말해도 믿어주질 않는데요. 예, 구라마을이랍니다. 자, 지난 주일 바울이, 여러분 조금 기억해 보십시오.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아테네에서 쟁쟁한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과 쟁론을 벌이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이제 고린도로 이동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1절에 있는 그대로 따왔는데,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그래요. 특별히 저 아덴을 떠나라는 지명에 담긴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뭘 시사하는가? 제가 풀어서 저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바울은 최선을 다했으나 그다지 큰 성과가 없었던 아덴을 떠나, 그리고 고린도에 이르러, 지금 이런 함축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아덴이 큰 성과가 없었다고 제가 표현했는가?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3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아덴에서 복음 전하는 바울을 두고. 첫째, 그가 격분했다 그랬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질투하심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질투가 그에게 임해서 즐비한 우상들을 보고 마음에 격분해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에피쿠로스와 스토아학파 철학자들과 견줄 만한 역사, 문학, 철학, 문사철의 지식을 가지고 그들과 쟁론을 펼쳤어요. 뿐만 아닙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바울이 아덴에서 정말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수적인 선교 결과는 어떻습니까? 수적으로만 보면 실패였습니다. 한번 볼까요? 선교 보고서를 봅시다. 사도행전 17장 33절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남에, 아덴을 떠날 때요, 몇 사람이 믿으니, 저조한 거예요. 겨우 몇 사람만 그렇게 최선을 다해 복음 전했는데 아덴에서는 선교의 결과가 숫자적으로는 별로였다. 근데 이게 실망스러운 게 그 앞에 베레아에서, 여러분 더 너그러웠던 사람들 기억나시죠? 베레아에서는 어땠습니까? 보십시오. 17장 12절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예. 여러분 대조되죠. 베레아에서 엄청난 선교의 열매를 가득 안고 아덴에 왔는데 자신이 또 자신 있는 철학자들과 견주어서 복음도 전하고 하여튼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결과가 좋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나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 정말 최선을 다해 살죠. 어떤 일을 두고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학생들이 이번 시험을 두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 대충 했으면 받아들이잖아요. 그래, 내가 다음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근데 정말 사력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안 좋아요. 낙심이 되죠. 힘이 빠지죠.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그곳이 아덴이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아덴이었어요.
자, 이 실패한 아덴을 떠나 바울이 어디로 갔다고요? 오늘 고린도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자, 지도를 볼까요? 여러분 저 동선 한번 보십시오. 자, 먼저 2차 성경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지난주에 아테네, 그리고 오늘 고린도예요. 그렇죠? 다 그리스 반경 안에 있습니다. 고린도. 자, 아테네에서 고린도는 서쪽으로 164km랍니다. 직경 거리가. 우리가 혹 이제 6월 달에 가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면 지금은 고속도로가 나 있어서 차로 가면 1시간 조금 더 걸리는 거리래요. 근데 당시에는 오늘 누가가 뭐 배를 타고 갔다거나 다른 표현이 없으니까 걸어간 거예요. 바울이 걸어서 갔습니다. 좋기 3일 거리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컨디션이 정상입니까? 아니죠. 어찌 보면 선교의 성적표가 저조했어요. 최선을 다했는데 힘이 빠진 상황. 그래도 하나님 사명이 이끄는 동선이 있기 때문에 터벅터벅 그 3일 길을 또 고린도로 걸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바울의 심경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어깨가 축 처진 상태. 그리고 걸어간 거예요. 자, 그런데 고린도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두 가지 방편으로 지친 바울, 실패했다고 여기는 그 바울을 회복을 시키시는 거예요. 오늘 그 관점으로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람을 통해 회복시키는 하나님, 사람으로 회복을 시키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2절 볼까요? 2절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자, 지금 로마 황제가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을 시켰어요. 어떤 한 인물이 좀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을 벌인 것 같아요, 유대인 중에. 그래서 그 일로 소요가 나서 로마 황제가 다 나가라, 로마에서 다 나가라, 추방을 강제로 시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될 게, 그렇다면 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다른 데로 가도 되는데 왜 굳이 고린도로 갔냐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선교 동선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저 일반 평신도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왜 추방을 당했는데 하필 고린도로 가게 됐냐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정확한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에 고린도는 2년마다 한 번씩 이스트미아라는 스포츠 경기 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올림픽 이전에요. 이스트미아라는 경기 대회예요. 여러분 실제로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고린도전서 9장 24절 한번 볼까요? 이런 표현을 하죠.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예화를 든 겁니다. 바울도 그 이스트미아 경기 대회를 두고 운동장이라는 표현, 달리기라는 표현을 일부러 쓴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게 익숙하니까. 이게 이스트미아 경기 대회를 빗대어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올림픽, 우리나라도 88년 서울 올림픽, 그리고 2002년 올림픽은 아니지만 한일 월드컵을 유치했습니다. 한 나라에서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그런 큰 규모의 대회를 유치하려면 여러분 적어도 두 가지의 인프라는 구축이 돼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경기장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스타디움이 있어야 됩니다. 경기할 수 있는 경기장들이 갖춰져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뭡니까? 선수들과 스태프들, 요즘으로 치면 뭐 기자들, 관계자들, 스태프들 이런 사람들이 묵을 수 있는 호텔이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이 두 개의 인프라는 있어야 올림픽을 유치할 수 있어요. 이스트미아 경기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트미아 경기대회를 하려면 숙소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당시는 뭐 3성급, 4성급 그때 제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그런 호텔처럼 그런 호텔이겠습니까? 아니죠. 다 천막에 양가죽을 가지고 만든 천막에. 여러분 감이 오시죠? 텐트가 호텔이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띄워주십시오. 텐트 메이커였어요. 그렇죠? 저런 텐트예요. 다 그냥 저건 정확하게 제가 확인되지 않아서 저는 비슷한 사파인데 양피를 가지고 양 가죽을 가지고 다 저렇게 하면 저게 호텔이에요. 이들이 그 정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로 간 것은 이들은 살기 위해 간 겁니다.
직업상 생업을 위해 선택한 거예요. 단 바울은 선교 때문에 온 건데 이들이 이렇게 만난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일어난 일이에요. 자, 바울이 이 부부와의 만남을 통해서 다시 회복이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3절과 4절 한번 보실까요? 자,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뒤에 보니까 1년 6개월을 살았어요. 그리고 일을 같이 했어요. 왜? 동종업계니까 같이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 잘 보시면 3절과 4절 사이에 헬라어 원어가 하나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두라는 단어. 이건 우리말로 이에라는 단어. 그러므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넣어서 읽어보십시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러므로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여러분 뭡니까? 바울이 이 부부를 만나서 함께 살고 함께 일함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어서 안식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전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읽혀지시죠? 저 중요한 단어를 왜 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넣어야 됩니다. 이해라는 단어예요. 성경은 이 부부와의 만남이 이토록 중요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이 다시 재기하고 힘을 내서 설교와 전도 사역을 하는데 그렇게 이 부부와의 만남이 중요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같은 직종이라서 같이 천막을 만들어서 바울도 아버지에게 배웠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런데 같은 직종이라서 같이 협업을 한다. 우리가 콜라보라 그러죠. 협업을 한다. 이거는 여러분 뭐 기술이 비슷하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가능하다고 칩시다. 그런데 제가 3절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저 함께 살며 저 부분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바울이 아굴라 부부의 집에 얹혀서 1년 6개월을 산 거예요. 여러분 함께 사는 것은 좀 다른 문제 아닙니까? 그것도 저렇게 장기간 같이 산다. 저도 다른 지역에서 대학 시절을 보냈는데 그때 처음에 한 1년 정도 원룸보다 조금 큰 방을 이제 얻어가지고 자취를 했어요. 제가 군에 갔다 와서 복학했기 때문에 기숙사를 안 넣어주더라고요. 자취를 했는데 이렇게 이제 한 학번 선배 형과 좀 친하게 지내는 같은 음대 형이 있었어요. 형이 성품이 괜찮고 그래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이제 그 형도 그 형 입장에서도 저를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애가 괜찮거든요. 비웃으시는 거예요? 네. 깔끔하고 잘 씻고 다니고 뭐 냄새도 안 나고 이러니까 이 형이 저하고 같이 좀 살자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형이 성격이 괜찮고 또 뭐 이렇게 제 입장에서는 방세를 반반으로 이제 부담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자고 살았어요. 한 일주일은 그 형도 조심을 하더라고요. 근데 일주일 지나니까 자기 사는 방식이 나오는 거예요. 밥솥에 양말이 올라가 있고요. 전자레인지에 뭐 땀으로 쓰러진 뭐 수건 빨지도 않고 널어놓고 뭐 속옷 집에 쉰 데가 안 하고 심지어 뭐 라면 끓여 먹고 안 치워요. 그래서 갈라섰어요. 도저히 못 살겠더라고요. 여러분 이거예요. 함께 사는 문제는 다릅니다. 여행 가보시잖아요. 해외든 국내든. 여러분 어딜 가느냐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누구와 가는 거예요. 정말 안 맞는 사람과 가면요 그 몇 박 며칠이 고역입니다. 스트레스 받아요. 막 안 오고 전화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1년 6개월을 같이 산다? 이건 뭘 보여주죠? 이건 철저하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울에게 맞춰줬다는, 희생하고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저의 추측이 아니고 바울이 직접 인정합니다. 자, 로마서 16장의 문안 인사를 보십시오. 3, 4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목까지도 내놓은 사람들이다. 정말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전무할 수 있도록 다 맞춰주고 희생하고 그렇게 주의 종을 섬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또 다른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에 대해서도 빼놓지 않고 언급하는데 5절 보실까요?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저 5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고린도에 지금 내려와 바울에게 합류한 일이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요?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더 붙잡히게 하고 복음 전하는데 더 전념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디모데와 실라가 바울과 합류한 것이 바울에게 어떤 동력이 됐을까요? 이것도 있습니다. 자, 고린도서 11장 9절 보십시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힘들었어요, 바울이. 그래서 천막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 누굽니까? 오늘 실라와 디모데가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했다. 뭐죠?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디모데와 실라가 선교 헌금과 부조를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천막 좀 덜 만들고 복음 전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역 환경을 좀 열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점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우리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냐보다 내가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는가, 내 주변에 어떤 분들이 있는가.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일터에서 우리 청년들의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일은 힘든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아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은 늘 힘을 주고 말 한마디로 해도 참 예쁘게 하고. 근데 반대로 안타깝지만 그 사람 때문에 힘들 때가 있어. 우리 일터도 마찬가지. 딱 한 사람 말을 해도 늘 꼬아서 하고, 그 사람 때문에 고역이에요. 회사 가는 게 막 사람이 우울감이 오고. 우리 부민교회 성도님들은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라건대 이 시대 지친 바울들에게 오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부부처럼 힘을 주고 격려하고 동력해주고 지친 바울들을 살려내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히 우리가 말을 좀 예쁘게 해야 돼요. 말을. 특히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저는 하나님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하는 분 안 계시잖아요. 다 관계 속에서 어떤 분의 말 때문에 거기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예쁘게 하려면 좋은 점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중에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늘 좋은 점을 보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남 얘기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 좋은 얘기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 존경합니다. 좋은 점을 보고 좋은 말을 하고 늘 사람을 살리는 분들. 교회에 왔어요. 일주일 동안 직장에서 지치고 사업하느라 지치고 너무 지치고 교회 딱 왔는데 예배도 드리기 전이에요. 근데 성가대 연습하러 할렐루야 성가대 연습실에 딱 갔는데 집사님 우리 할렐루야에 있어서 제가 너무 좋아요. 장로님 때문에 우리 할렐루야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요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교사들도 마찬가지. 집사님, 선생님이 우리 초등부에 유치부에 우리 중고등부에 있어서 너무 좋아요. 선생님이 집사님이 우리 새가족부에 있어서 너무 좋아요. 제가 교회 딱 올라오면 3층에 집사님이 권사님이 주보 들고 웃으면서 맞아줘서 제가 너무 좋아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우리 교회가 그런 따뜻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히타만 빵빵해서 따뜻한 게 아니고 영적인 공기가 따뜻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부족한 게 없습니까? 저보고 문제 짚으라 하면 저는 수만 가지도 짚어요. 좋은 점을 보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부서에 가서 그 말 듣고 예배 오잖아요. 예배 드리기 전에 이미 은혜 받습니다. 근데 반대로 일주일 동안 또 새 옷을 하나 사 입고 딱 왔는데 어느 분이 그래요. 색깔이 왜 글로? 그러면 그냥 의문의 일패되는 거예요. 오늘따라 좀 화장 신경 써서 왔는데 얼굴이 왜 그렇노? 머리를 새로 하고 왔어요. 옛날 게 낫다. 이러면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 모셔서 설교해도 은혜 못 받습니다. 마음 다쳐버리는 거예요. 그건 제 책임이 아니에요. 말을 해도 따뜻하게 하고 세워주고. 근데 여러분,
오늘 아굴라 부부의 본업이 성경의 문자상으로는 생업은 뭐라고요? 텐트 메이커,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이지만 여러분, 오늘 방금 제 설교를 다 듣고 다시 영안을 가지고 보십시오. 이들의 본업은 천막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뭐죠? 진짜 본업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텐트를 세우는 게 본업처럼 보이지만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거 이해되십니까? 그게 보이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다 각자 직업이 있어요. 사업의 영역이 있습니다. 일터가 있습니다. 그게 본업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의 본업은 그게 아니에요. 그건 부업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본업은 부민교회를 통해서 지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동력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텐트만 세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세우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어요. 하나님이 또 하나의 방편으로 회복시키십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 자신을 통해서 회복을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 회복을 시키신다. 자, 9절 보십시오.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은 정확히 말하면 바울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뭐 침묵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바울이 지금 내가 이제 설교 안 해, 나 이제 복음 안 전해, 이런 어떤 마음이 지금 찾아왔다는 거잖아요. 실제 그랬어요. 추측이 아닙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바울이 내가 고린도에 있을 때 어땠다고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바울이 인정하잖아요. 저기 제가 심히 떨어노라 저 말을 원어 성경 찾아보니까 저건 그냥 긴장했다 정도가 아니고요. 뭐 우왕청심만 조금 먹어야 되는 이 정도 아니고 사람이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떠는 거예요. 아주 육안으로 봤을 때 벌벌, 감당 안 되는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읽어봐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두려워했다는 게 문맥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그 앞의 상황이 바울이 두려워할 상황인가요? 자연스럽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7, 8절 보십시오. 제가 늘 성경은 문맥을 따라 봐야 된다 그랬어요. 7, 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예, 여러분 보세요. 회당장 그리스보가 예수를 믿어, 유대인의 수장이 개종을 한 거예요. 그 가족들도 믿었어요. 엄청난 영향력입니다. 마지막에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바울의 이어지는 반응은 쾌제를 불러야 되고 감사헌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갑자기 나타나셔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두려워할 상황이 아닌데 말이죠. 왜일까요? 제가 설 연휴 중에 한국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소방관이라는 영화예요. 저 영화는 2001년 서울 홍제동 방화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입니다. 실제 2001년 6월에 홍제동 그 상가 건물에 방화가 났을 때 그 화재로 소방관 6명이 순직했고 3명이 큰 부상을 당했어요. 저 화재 사건이 얼마나 참 파급력이 컸던지, 여러분 요즘에 소방차가 진입하는 골목에 차가 돼 있으면 소방차가 밀어도 책임이 없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저 일 전에는 아니었어요. 소방관들이 다 물어줘야 되고 못 들어가서 막 장비를 들고 뛰어 들어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 일 때문에 소방관들의 처우가 많이 개선됐다고 해요. 근데 저 영화에 보면 입스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입스가 뭐냐면 끔찍한 일을 목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트라우마 때문에 오는 심리적 불안 상태. 저게 야구나 골프에도 쓰여지는 거예요. 몇 차례 실패를 통해서 겪어지는 불안한 심리 상태예요. 실제 저 영화 초반부에 보면 신입 소방관이 화재 현장에 출동했다가 눈앞에서 동료 선배 소방관이 등에 불이 붙어서 지하로 추락하는 것을 목격을 해요. 사망하는 것을. 끔찍하죠, 여러분. 눈앞에서.
그걸 보고 이 신입 소방관이 막 멘붕이 오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걸 느낀 고참이 불러서 말합니다. 야, 너 입수 왔어. 입수가 왔다는 거예요. 너 지금 현장에 나가면 안 된다. 쉬어야 된다. 몇 달이고 쉬고 오라는 거예요. 그때 등장하는 게 저 입수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바울이 겪은 심적 불안이 저 입수와 비슷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고린도에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났어요. 교회는 부흥됩니다. 숫자는 늘어나요. 근데 그와 동시에 바울은 심적으로 더 힘든 거예요. 왜? 여러분 그동안 1, 2차 선교의 상황을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바울을 얼마나 힘들게 했던 유대인들이 많았습니까? 원정 와서 응원해줘도 쉽지 않은데 원정 와서 괴롭혔어요. 루머를 만들고 선동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고린도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는데 오늘도 있습니다. 6절 보십시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근데 저는 이게 바울의 입수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게 혹 나만의 생각 아닌가라는 또 불안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신학자 R.C. 스프라울이라는 분이 사도행전 강해 423페이지에서 저의 이 의견을 지지를 해줘요. 한번 보십시오. 바울보다 그리스도의 진리를 담대하게 전파하는데 두려움이 없어 보이는 사람은 없었다. 여러분 우리 이거 인정하잖아요. 루스트라에서 돌에 맞아도 죽은 것처럼 됐는데도 그 다음날 다시 루스트라 들어간 사람이 바울이에요. 거침이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바울도 사람이었다. 그는 고통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스프라울이 봐도 이 생뚱맞은 바울에게 하나님 나타나서 두려워 말라는 게 이해가 안 됐는데 이건 결국 바울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부흥이 되는데 바울에게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동안 계속해서 그를 힘들게 한 일들이 생각나고 그를 올가매고 돌에 맞아도 벌떡 일어나고 귀신 들린 여자 고쳐서 감옥에 우울하게 집어넣어도 하나님 꺼내주시니까 막 찬송하고 막 이렇게 되는, 우리가 봤을 때는 전혀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그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참 위로를 받았습니다.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구나. 바울도 누가 때리면 아파했던 사람이에요. 누가 없는 말 지어내서 힘들게 하면 바울도 상처받는 사람이에요. 바울도 고난이 오면 그만하고 싶고 죽음도 두려웠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켜켜이 쌓여오니까 누적되니까 고린도에서 터지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실 첫 번째 메시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회복시키셨어요.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이스트미아 경기 대회를 2년마다 열리게 한 고린도로 이 아굴라 부부를 인도하시고 바울을 만나게 하시고 1년 6개월 동안 바울을 먹이면서 숙박을 제공하면서 그를 섬기는 그 헌신을 통해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전념하게 하셨어요. 심지어 마게도냐에서 뒤늦게 내려온 디모데와 실라를 통해서 선교원금을 가지고 바울이 더 이상 천막 만드는 일을 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데 전무할 수 있도록 사회 환경이 열어주셨어요. 이걸로 바울이 회복된 것 같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고 아무리 사회 환경이 좋아도 결국은 뭐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더라.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되더라. 하나님이 싸매어주셔야 되고 사람이, 환경이 아무리 그 사람을 다시 회복시켜줘도 구멍난 여백은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채워주셔야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 나타나신 거예요. 바울을 찾아와 말씀하시면 다시 9절 10절 보십시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러고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여러분 이거 무슨 말입니까? 나를 줄게. 나를 너한테 줄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디모데와 실라, 선교 헌금, 풍성한 연보,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걸로는 바울이 회복이 안 되더라.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통해서 나타나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회복이 됐냐면요, 완벽하게 회복이 됐어요. 자, 마지막 1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만 가르친 게 아니고 여러분 보십시오.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서신서 4권을 저 1년 6개월 고린도에 머물면서 집필을 한 거예요. 제일 먼저 갈라디아서를 썼잖아요. 그 로마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이건 바울이 완벽하게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 녹산 르노 삼성 공단이 있는 거기에 한 왕복 8차선 10차선 되나요? 그 도로에서 명지 그리고 저 하단쪽으로 이어진 을숙대교까지 이렇게 저도 몇 차례 운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는데요. 거기 오다 보면 여러분 가변차로라는 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한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 신호등이 어떤 때는 녹색으로 화살표 가라고 돼 있고 어떤 때는 X로 돼 있어요. 붉은색으로. 저 가변차로가 뭐냐면 교통 체증이나 상황에 따라서 경찰들이 변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이 길이 푸른 화살표가 돼 있어서 갔던 길인데 오늘은 X가 돼 있을 때가 있어요. 어제 갔다고 그대로 가면 안 돼요. 그 길은 이제 상대편이 오는 길이 돼 있을 수 있다는, 그게 가변차로예요. 자, 그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 가변차로 같지 않습니까? 늘 바뀌어요. 어떨 때는 우리가 의욕이 충만해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떨 때는 거침없어요. 근데 어떨 때는 그냥 다 내려놓고 싶어요. 너무 환경이 힘들어요. 상황이 힘들어요. 그만하고 싶어요. 늘 변하는 게 우리예요. 상황이 우리 감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의 감정은 요동치고 너의 사회 환경은 엉망이 돼도 변하지 않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싸매어 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다시 소생케 하실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사명의 길로, 사명의 고린도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은 저에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성도님은 저에게, 그러니까 성도님 때문에 부민교회 다닐 맛이 난다 이거예요. 이렇게 한 번 더 하십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이 두 번째 인사는 왜 했을까요? 바로 이 찬양 때문에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으로는 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동역자 귀하지만 사람으로는 다 안 된다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헤아리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우리 비준비하신 이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복이 많으시도다.